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근거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확신 있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답하기보다 한번 잠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진리를 잠잠히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영역 안에 들어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그렇게 불리시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더러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혹시라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사도행전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몇 년을 가르쳤다고요? 1년을 가르쳤어요. 이 고작 1년 된 이 신생교회, 어떻게 그렇게 그 지역, 자기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소아시아 안디옥이라는 이 선교지 이방 땅에서 이 겨우 1년 된 신생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복음을 듣기 전에는 어제 믿고 있던 그 신을 바꿔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 주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매우 갑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은 유대교인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유대교인과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구별되다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 의미는 그냥 어제 내가 절에 다니다가 오늘 교회에 등록했어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내가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로마 식민 통치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그 대상에서 이제는 제외되었다. 나는 이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것이 참이어서 예수님 때문에 오롯이 순수하게 모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모임을, 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그냥 순수하게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과연 그들이 믿는 예수,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질문하고 의심했겠지요. 이렇게 외부로부터 의심과 질문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이것이 안디옥, 이 초대 교회, 이 선교지 안디옥에서 이 이야기가 처음 불려졌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불려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의 1세기 신생교회의 장자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몇 년이요? 고작 1년 동안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을 많이 양성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과연 저렇게 저 진리를 증거하고 저렇게 많이 부흥하고 있는 바울, 제대로 된 사도가 맞는 것일까? 그리스도인 내부에서도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100% 평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건 처음 교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냥 밖에 있다가 초대교회 딱 와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우리 교회 다녔어? 하면서 마스크를 더 막 깊게 쓰기도 하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같단 말이야?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합니다. 이렇게 외부와 또 교회 안에 그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 안,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 내가 마주한 현실들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런 곳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순교자의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그 1세기 신생교회들로부터 우리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안팎의 질문과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아까 처음 질문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려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아무리 말해도 그게 결론이 잘 안 나요.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달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의도가 있는 질문들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또 대답해내야 되고 그 대답을 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은 그냥 아름답게 나온 본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고자 했던 매우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율법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예수님 공격당하기 딱 쉬운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본문이 함께 나오는 이 다른 복음서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랑의 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율법교사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 몰라서 질문한다기보다는 답을 갖고 비판할 준비를 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여, 과연 당신은 나와 무엇이 다른가요? 예수님,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냥 유대인 중에 율법 잘 믿으면서 그냥 가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선포하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질문의 형식들은 무엇이 가장 크냐? 무엇이 가장 으뜸이냐? 첫째냐? 하는 매우 수량적이고 물량적인 등급을 매기는 계급적인 방식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수량적이고 물량적이고 세상의 언어로 밝혀내라 하는 과학적 진실들을, 네가 만든 것들을 나에게 알려줘라,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물량적, 수량적 그런 질문을 얻었을 때 우리가 중심을 바로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중심으로 과학적 언어, 수량적인 언어의 그 요구에 대해서 나는 신앙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책임이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되게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의도적이고 수량적인 외부로부터의 질문을 이제 어떻게 풀어보시는지를 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많이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나도 그 삶을 살기가 힘들어서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너무 많이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느끼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얘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좀 살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그 예수님을 이 말씀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2번 이상은 계속 되뇌이는 이 쉐마 교육,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결합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묻는 거 좀 지쳐 보이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 감정에 의존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원래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간략하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미더운 마음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인가요?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말 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카르디아란 말은 감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감정처럼 쉽게 상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기 쉽고 불안전한 그런 인간의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만 갖고 되냔 말이에요. 감정만 갖고 되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케이 알았어 이제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막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화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화내고 슬프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슬프고 뭐 이렇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란 말, 감정이란 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조차도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제 아주 은혜롭던 찬양이 오늘은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감정이 안 좋으면 거슬려요. 사역 초기에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사역해야 되나? 하나님 진짜 제가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하던 때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네, 나가세 그럼 제 이름이 세나잖아요. 근데 나가세 나가 이렇게 들려요. 나가세 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주간에 성가대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근데 거기 후렴 부분이요. 나가세 나가 막 성가대가 합창으로 저를 막 나가세 나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감정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정이 흔들리고 나의 부르심이 흔들리니까요. 은혜로운 찬양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차장에 파킹랏 하나 찾기가 어려워도 과연 천국에도 내 자리가 있을까? 난 다시 돌아갈 거야 하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감정만 이 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 교회 앞까지 다 왔는데 차 안에서 서로 감정 상하는 부부간의 이야기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 아니야 그냥 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다시 이곳으로 오신 여러분들, 제가 마치 여러분의 교회 오기 전을 본 것 같기만 한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만큼 내가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있겠지 없겠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있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세상의 질문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회의적이고 감정적이고 비매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내 감정이 상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이것을 포기하겠어, 하나님 예배하기를 포기하겠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겠어가 아니라 의지적이고 선포적인 그런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의지적이고 또 고백적인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뜻이라는 것이 마치 내 뜻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헬라어에서 이 뜻의 원어적 의미는 지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상대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배우자의 기호도 모르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전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선교지의 이 성도들,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내가 몇 년 이상 다녔어, 나는 몇 년 이상 사역했어, 나는 몇 년 이상 헌신했어.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저 선교지에 1년 신생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사실 배워와야 돼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또 나는 하나님 아는 것보다 그냥 내가 그냥 사랑할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감정에 의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상식이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걸 다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기가 있고 우리의 뜻은 저기가 있고 우리의 목숨은 저기가 있어요. 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라 선포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마음과 감정이 힘들더라도 뜻과 완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알려고 노력하면서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 그것만은 어떻게 생명을 다 다해요. 그러나 어려운 그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사랑을 하라. 이것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라. 의지적으로 헌신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감정적인 애정이나 추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애정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내 감정 다해, 내 온 성질 다해, 온 내 상식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았던 여러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렵게 하는 내 에너지가 갔던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힘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 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은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첫째, 이것이 첫째, 크고 또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에 대한 그 순서의 뒤바뀜은 변함이 없지만 둘째도 그와 같다. 그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결코 가볍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그리고 다시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하다가 어떨 때는 되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제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이웃의 범주에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수출입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님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주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큰일 났습니다. 이웃의 범주에 껴서는 안 되는 원수가 들어갔어요. 원수를 포함한 이웃사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감정으로 풀어야 되는지 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기는 의지적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내 마음을 붙잡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레위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레위기의 정신은요, 거룩이에요. 거룩함. 거룩의 다른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거룩. 언젠가부터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정말 생명력을 공급하는 방법은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언가 깨끗하고 무언가 청결한 그런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구별되는 것. 그 지점이 바로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소명으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는 이제 내 인생에서 기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공허한 외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심화 학습 과정으로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한 예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레위인 지나갔지요. 제사장 지나갔지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바빴던 레위인과 제사장 얼마나 바빠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유이지요. 유대인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그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똑바로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포함한 이웃사랑의 감정에, 그냥 이웃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그 감정이 다 청산될 때까지 나는 일단은 용서가 되고 좀 감정이 청산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할 때 그것은 늦는다는 말이에요. 완벽한 감정의 청산으로 어제 내가 원수 같던 사람 기도하니까 오늘은 천사 같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원수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를 회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상대를, 그 face of the other,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기회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어제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있을 것 같던 사람과 오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사람하고는 진짜 같이 있을 수 없어. 저 공동체?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게 포기하고 회피했던 그곳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 다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서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세상의 질문, 이 사랑 하나 갖고도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으로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백투스쿨이 시작되는 시즌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벌써 학교로 갔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운 신앙의 언어,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언어와 부딪혀서 치열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못하는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도 어려운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우리 어른 세대의 모습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 세상으로 보낼 때 그들에게 헌신하라, 거룩하라 라는 그 말 대신에 그 말은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러나 너의 삶의 언어는 성공과 경쟁에서 이기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을 때 진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의지적 헌신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하기만큼 중요한 소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하는 증거예요. 거룩의 증거가 이웃사랑, 원수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거룩함이었어. 구별됨이었어. 나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과했었던 이웃사랑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해보겠습니다. 이웃의 범주 안에 원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듯 우리의 작은 헌신을 내 이웃에게 시작하며 이 땅에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